지난 시간에 우리 삼기 해보셨는데 오늘도 해보실까? 남방에서 이제 우리 수행하기 전에 금방 우리 삼기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어로 이제 하는데 붓당 사라는 가차미. 붓당은 부처님 말하고 사라낭은 의지한다. 가차미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를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담망사라는 가차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상강사라는 가차미. 승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방에서 하는 전통적인 우리 삼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절에서는 이제 삼계 5개를 빨리어로 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럼 어색하니까 삼계만 하시는 걸 하고 말이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함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절히 삼보에 귀한다는 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법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삼보전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에 간절히 우리가 법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히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한번 두 번째니까 한번 또 해보도록 하시고, 스리랑카는 제가 이제 처음에 공부를 스리랑카로 갔는데 스리랑카는 집집마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등을 겁니다. 집 앞에. 그러니까 참 좋죠.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절에 걸고 하나는 자기 집에 달고 말이죠. 그러니까 등이 다 달라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가족 솜씨마다 전부 다 등이 다른 거 말이죠. 한 번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로켓 등을 만들었어. 로켓 등을. 참 웃기다. 보니까 그 딸이 미술과 학생이니까 로켓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 앞에도 해놓고 절에도 갖고 왔는데 수도원에. 참 젊은 친구들이 등을 만드니까 등도 참 세련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는 절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하는데 참 굉장히 좀 새로웠던 그런 기분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등을 이렇게 화려하게 밝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하고 대만도 이렇게 하는데 대만은 등이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화려해서 좋고, 초파일이 임했으니까 또 뭐 초파일의 그런 의미도 이제 말씀하실 텐데, 오늘은 삼기 하고 나서 지난번에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호흡성찰 수행하시면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호흡성찰 수행하고 또 그 다음에 행선하는 거, 그 다음 그리고 느낌 수행까지 시간이 되면은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합장하시고 삼비를 한번 해봅시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성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낭 가차미.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산보님께 기회없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바냐 바라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파사나 명상수행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할 거니까 명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녹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론이 아니라 사실 명상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명상 법문을 하면은 좀 내 전공이니까 잘하는데 강의하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강의하고 법문은 틀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참 굉장히 참 4번에 걸쳐 8시간을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지난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왔고, 그래서 6시간이 지난번에 2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이죠. 집에서 명상하실 분들은 내가 오늘 하는 법문을 그대로 녹음해 놓으셨다가 따라서 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무엇인가? 위라는 말은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말입니다. 파사나는 것은 관찰한다. 떨어져서, 분리해서 관찰한다. 그럼 뭘 떨어져서 관찰하고 주시하는가? 색수심법, 우리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보는 데 있어서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제3자를 보는 것처럼 분리돼서 봐야만이, 객관적으로 봐야만이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이 여실히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는 생각을 착 가졌기 때문에, 나라는 이 집착 때문에 수많은 가지가지 업을 지어서 우리가 윤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로부터의 분리되는 집착과 갈망을 놓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그냥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때야 내 몸과 마음의 본성이 적연하게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을 보는 데 있어서 4단계의 호흡이 있는 건데, 오늘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긴 호흡이 있고 짧은 호흡이 있다, 2가지란 말이죠. 세 번째로서는 호흡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알아차리는 3번째 단계가 있다. 이 3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산매를 경험하고 깊은 산매의 경지가 나가는 것이지, 앞에 길고 짧은 호흡의 단계에서는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롭고 고요함은 있을지언정 산매에 들 수가 없다. 이것이 경전의 말씀, 이것이 제 경험인 것이라. 4번째는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고요하고 고요한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것입니다. 이 4번째 호흡에서는 더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길고 짧은 호흡이 명료하게 이 코끝에서 보여야만이 그 다음 3번째, 4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호흡이 명료히 보이지 않은 분들은 2가지 호흡이 명료히 보일 때까지 거듭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내 호흡이 정말로 선명히 보일 때까지 공부를 지어가야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시고 나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몸의 긴장을 다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그냥 코 위에다 심플하게 갖다 놓고 들숨날숨을 쭉 알아차려 보면 틀림없이 호흡이
아주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도 고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마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절하시고 나서 꼭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명상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라.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여기와 절에 와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던 스승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행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무엇인가? 가장 깊은 내면의 나와 진술이 만나는 것이 바로 명상인 것이다. 지금 우리까지는 그렇게 깊은 나 자신의 진실한 나와 만날 시간이 없었잖아요. 다 오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 진실로 내 깊은 내면에 나와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란 진실한 나와 만나는 시간인 것이다. 이렇단 말이죠. 그렇게 4가지 호흡을 해나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비파사나 명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 간단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4가지 호흡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 걷잖아. 걷는 좌선이 있고 행선이 있다는 것이죠. 행선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걷는 명상 보셨지? 걷는 명상을 내가 지금 여기 선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좋나? 보일 수도 없고 앞에가 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보일 수도 없고 내가 손으로 보일게. 이게 오른발 왼발이잖아요. 처음에 걸으실 적에는 오른발 왼발이 닿는 느낌만 아시면 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말이죠. 그렇게 심플하게 걸으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른발이 들어서 놓고 들어서 놓는, 그러니까 들고 놓는 두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만 발이 닿는 감각만 알아차리세요. 그럼 무슨 감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겁고 가볍고 따뜻하고 차가운 4가지 가장 두드러지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심플하게 걸을 적에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에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발의 움직임과 같이만 가셔도 워킹 메디테이션을 잘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해서 조금 걷다가는 다리를 들고 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그냥 심플하게 따뜻하고 차갑고 무겁고 가벼운 감각을 그냥 심플하게 알아차시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명상센터에 가서 또 이거 수련하실 적에 더 조금 깊은 워킹 메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들고 나가고 놓는 스텝 가운데서 이 과정 속에서 무겁고 가볍고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3번째 단계의 워킹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걷는데 무슨 대단하게 뭘 우리가 경험할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미얀마 가니까는 그 걷는 수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선방도 많이 안 컸죠. 요거 한 반 정도 큰데 큰 스님이 외국인 수행자만 지도를 하셨어요. 특별히 연세가 때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도. 그래서 이제 하는데 독일 스님, 스리랑카 스님, 베트남 스님, 코리안망, 그 다음에 태국 스님 이렇게 5개국의 스님들이 왔는데 다 어른이 정말 뭐 지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실에 3시 반에 가는 선방을 가는데 어른은 3시에 일어나셔.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다가 이 선방 저 뒤편이 큰 스님 방이야. 이거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농땡이를 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기 창문으로 다 보이니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모여서 이제 하는 게 당신도 굉장히 참 기분이 좋으신 거지. 각 나라 비구들이 다 모인 데다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니까 워킹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하니까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큰 쌤이지.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 참 환경도 좋고 승려들도 많고. 그런데 윗바사라 명상에 처음 전하러 가보니까 참 생소하더라. 나이 먹은 나를 개도기를 청해서 법을 빌지 말고 너네들이 스스로 법을 얻어서 너네 마을로 네 나라 사람을 법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수행이라는 것은 마치 두 스틱 나무를 비벼서 불을 넣는 것 같아서 너무나 빨리 비벼도 나무가 타버리고 말이죠. 너무나 천천히 비비면 불이 안 나고 마지막에 비벼가지고 불을 얻는 것이 법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법을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하는데 참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참 와닿았어요. 노인이 이렇게 참 한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참 지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제가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저를 믿어주시기만 한다면은 법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걷는데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우리 선방, 우리나라 승복은 바지잖아? 남방은 다 치마에 치마. 승복이. 땀이 나면 감겨가지고 걸음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메디테이션 홀에 걷는데 1시간 앉고 1시간 걷는데, 그때 1년 내가 비자를 받아갖고 있어요. 1년 안에 반드시 내가 법을 얻으리라. 꿈도 크지, 참말로. 1년에 뭐가 되겠어? 근데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제가 1년 안에 어쨌든 부처님의 단말을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절을 하고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부처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걷는데, 힘이 열심히 걸으니까, 나중에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 이게 내 다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하도 부니까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자러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가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침대도 침대 같지도 않지 거의 쓰러져가지고 자고 그랬어. 그런데 하루 날은 새로운 걸 깨달았어. 너무나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침대에 쓰러져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탁 깨어있는 게 아주 너무나 명료한 마음으로 깨어나가. 이야, 어제는 공부가 그렇게 안 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명료한 마음으로 공부가 시작된다는 건가? 이게 원인이 뭘까 말이야. 흥탕물을 탁 퍼내면 맑고 깨끗한 물이 샘이 솟는 것처럼 번뇌를 다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수양자의 거친 마음이, 흥탕물인 마음이 탁 품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게 맑고 향기로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거듭거듭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뭔가 나에게 새로운 법의 축복이 있지 않겠냐. 그런 자신이라는 게 생긴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막 걸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게 걷는 게 땅이 꺼지는 것처럼 무거웠는데 나중에는 정말 학이 걷는 것처럼 가볍게 이렇게 걷는 거라. 이야, 이렇게 새로운
이게 경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심이 더 나는 거죠. 하루는 저녁 때 이렇게 다들 이제 차 마시는 시간에 방에 들어갔는데 메디테이션 홀 밖에 이제 이렇게 난간이 있는 거죠. 거기 나와서 이제 차를 마시는 맑은 물만 한 잔 마시고 더우니까 마음을 먹고 좀 내가 집중해서 걸으려 마음을 탁 가지고 이제 탁 차수라고 걸으니까 마치 그때가 우리나라 왜 옛날에 그 영화 할 때게 막 시내 다니면서 막 광고했잖아. 시내 마스크 부러진 금자에 울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막 방송했잖아. 우리 손잖아. 그처럼 미얀마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탁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스피커를 달고 차가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는 것이죠. 처음 워킹을 시작하려고 탁 섰을 적에는 그 스피커 소리가 아주 선명히 들리는 거라. 오늘 어느 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법회라니까 신도 여러분 모두가 동참을 오십시오. 이런 것이 들리는 거죠. 몇 번 왕래를 하니까 그 소리가 탁 끊어져 버리고 오로지 발밑에 아주 촥 열린 것처럼 오고 가는 길만 촥 열려지 일체 소리가 탁 끊어진 거라. 그럼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서서 그냥 산매에 들은 거예요. 이야, 걷는 중에 산매에 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내 경험이야.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아침에 탁발을 나갔는데 비 오는 날이죠. 그 비 와도 탁발을 나가야 돼. 왜냐면 다 신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비구들은 탁발을 나가되 신도의 무릎 아래만 봐야지 무릎 위는 보면 안 되는 거야. 1년을 다녀 누가 나한테 공양한 줄 모른다니까. 신도분들 알아. 우리는 못 봐. 그런데 우리 노보사님들 죄송하지만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아름다운 걸 다 좋아하는가 봐. 노보살님들이 우리가 보지도 않는 발톱에다 다 매니큐어를 다 바르고 나와. 얼마나 재밌어? 어? 얼굴을 볼 수 있는 찬스는 돌적에는 보이는 거지. 쫙 서 있으니까. 또 재밌는 게 아가씨들은 우리가 얼굴 보지도 않는데 얼굴에다가 보리수 나무형으로 전단 향나무 가루로 모두 화장을 다 이쁘게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전단 향나무 화장을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그때 보니까 참 사람 아름다움을 다 추구하는가 보다. 노부살님들도 그 비 오는 날에 그 발톱에다 매니큐어를 다 바르고 나오신 게 한편으로 다 이해가 가시더라. 아,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뭐지? 신노신불로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 후에 비 오는 날에 이제 탁발을 탁 나가는데 그때 내가 좀 승낙이 오래됐으니까 상수 앞서가는 비구가 이제 갔다 두 줄로 나눠 가니까 마음을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촥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따라하면 이렇게 바로로 알고 말이죠. 이게 뚜껑이란 말이야. 뚜껑을 열으면은 그 공양하시는 분 여기다 밥을 넣어준단 말이야. 공양 넣어준단 말이야. 5번째 집에 가서 바르대를 열어서 밥을 넣어주시는데 보살님이 바르대 뚜껑을 연 것만 하지 그 다음은 잊어버린 거야. 산매에 들어서 촥 뒤에 사람이 이제 밀어서 보니까 촥 서 있는 거라. 빗속에 서 있는 어떻게 내가 산매에 들었단 말인가. 그럼 이제 탁 돌고 왔어. 그 이튿날에 이제 사회도 큰 스님한테 인터뷰를 가니까 어제 전에 탁발 갔다가 서 있었다면서 그랬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마음 침격을 했는데 바르대 뚜껑이 열기만 했지 그 다음 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삼매도승 참 좋은 경험이다. 우리가 수행에 가는 가운데 좌선을 열심히 하고 행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탁발하는 중에서 삼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붓다의 법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수행적인 틀림없이 인과응보처럼 오는 것이다. 걷는 수행에서 우리는 이렇게 열애의 단말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선이나 행선이나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상서 오셔가지고 법당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오셔서 이제 또 많은 법사 스님인지 법문도 듣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좌선해보고 그럼 왜 좌선 왜 하느냐? 앉아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여러 가지 현상 우리가 단말하고 그래 현상을 갖다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변해서 사라지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하면 차분히 지켜봐야 오래 보고 깊이 보기 때문에 좌선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행선은 뭐냐는 거예요. 움직이는 가운데 알아차린 거 훨씬 더 깊은 강한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선과 좌선이 병행되어야 된다. 좌선에서 마음이 졸리고 둔탁하고 흐렸던 사람도 행선을 맑고 깨있는 마음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아주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행선하다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좌선에 연결시키다 보면은 좌선과 행선이 같이 하나가 연결되어서 그 수행이 점점 무르익는 쪽으로 향상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좌선과 행선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방에서 50분 앉고 10분 그냥 이렇게 행선하고 마는데 남방에서는 1시간 앉고 1시간 걸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도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50분 앉고 10분 걸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래 하다 보면 건강을 다 잃어요. 그런데 남방에서 오래 해도 좌선 행선이 밸런스가 맞으니까 건강이 잘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지켜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좌선 행선 다음에는 뭐냐면 일상수행인 건데 일상수행은 뭐냐면 우리가 밥 먹고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옷 입고 여러분 또 차 가지고 운전하시고 말이죠. 또 사람들과 만나잖아. 이런 행주자와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알아차림의 수행이 연결되어야만이 수행의 진보가 오지 그러면 수행의 진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인터뷰를 할 때 좌선 인터뷰 따로 행선 인터뷰 따로 일상생활 인터뷰 따로 세 가지를 해가지고 수행이 얼마나 연결되는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좌선 행선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놔버리면 수행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시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좌선 행선 내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우리가 우선 수행 방법을 알아놓고 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 수행은 이렇게 좌선, 행선, 일상생활에 선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불교 수행의 생명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가장 여기는 요체가 뭐냐?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5가지 오력, 5가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짓는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 이 방법이 우리 부처님께 보리에서 깨달으신 방법이고 이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아라한들이나 성자들이 탄생되었다. 사성제 팔성조 이 법이 틀림없이 정법시대가 되었건 상법시대가 되었건 말법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사성제 8정도만 있으면 틀림없이 깨달음의 성자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리야 노력인 건데 노력은 뭐냐면 내가 수행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있는 것이 바로 정진인 것이다.
정진이 뭐냐? 내가 기도하면 기도, 수행하면 수행하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잊어버리는 알아차리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내 마음 안에 사띠라고 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알아차림의 힘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띠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지? 그리고 또 위파사나 수행 해보신 분들도 사띠라는 말이 내게 딱 와닿으려고 하면은 수행을 해서부터는 경험을 해야 이게 와닿지. 그전까지 사띠가 알아차린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인다,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알지만은 사띠가 진짜 뭐다, 이렇게 와서 닿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행의 경험을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안 되는 거라. 화두 참선에서도 화두를 챙긴다, 의심이 잘 생긴다, 이것도 해봐야만이 알지, 이게 특수적인 수행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수행에 대해서 역력히 마음을, 자리를 잡아서 수행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알아채고 있구나, 이게 사띠로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죠. 그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알아차림이 초조를 슉 생기면 이게 내가 사띠가 확립되었구나. 간화선 하시는 분들, 내가 간화선 하다가 내가 유학 갔으니까 간화선 할 적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아침에 눈 뜨면 화두가 쭉 잡힌다. 이게 화두가 잡힌다는 말이로구나. 그거 처음으로 아는 거라. 그래서 수행용어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사띠가 알아차림이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진을 바탕으로 사띠가 특히 확립이 되게 되면, 알아차림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지게 되면은 거긴 뭐가 이루어지면 사마디, 마음 집중이 탁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이게 종망치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난 시간에 가서 길상사 가서 종망치를 쳤는데 그 종망치하고 종하고 어울리지가 않더라. 오늘 가서는 내가 자세히 봐서 종망치랑 이 종이랑 좀 어울리는 좀 종을 갖다 놓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왔으면 내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지. 그 노력. 그래서 오늘 내가 오자마자 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벨이 적어가지고 그렇잖아. 내가 와서 좀 싱잉볼이 큰 거 갖다 놓아야지. 어떻게 마음이 통한다고 큰 거 갖다 놓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부드러우니까 소리가 잘하니까 그렇지만. 이 종망치에 따라 틀리잖아, 소리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을 싱잉볼을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 노력을 가지고 싱잉볼을 딱 치게 되면 싱잉볼 소리에 마음이 쭉 가서 이 소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마음이 싱잉볼 속으로 쭉 향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싱잉볼 속의 소리와 함께 되어서 쭉 가는 걸, 그걸 마음 집중이다. 그런 거야. 노력과 알아차림과 마음 집중은 저절로 탁 한다고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반야의 지혜인데, 소리가 우연히 나는 게 아니라 싱잉볼이 있고 싱잉볼을 때리는 망치가 있어서 부딪힘으로써 소리가 나는구나. 이것을 싱잉볼 소리로 하는구나. 싱잉볼 소리가 뭔가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조건이 맞아서 망치와 싱잉볼이 있어서 때리는 노력이 있을 적에 싱잉볼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지혜가 딱 생겼다. 노력과
마음 챙김 알아차림과 마음 집중이게 되면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가지가 생긴다. 이 네 가지 노력을 우리가 수행의 대상에 몰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숨어있는 특성이 푹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특성이. 그게 바로 삼법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법인 들어보셨지? 뭘까? 삼법인이? 무상고무아 그랬잖아? 여러분 삼법인 많이 들어보셨어요? 발리어로서는 섭배상카라 아니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이다. 그렇죠? 조건이 이루어진 건 모두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섭배상카라 두카라 조건으로 형성된 건 모두가 다 고통스럽다. 중국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번역을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건으로 형성된 건 모두가 다 불만족스럽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고통을 맛본 사람들만 공감하죠.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불만족스러운 거라. 그래 안 그래? 꼬맹이들 여러분 우리 자주 키워봤지만 젖줄 적에 젖 안 주고 우유 줄 적에 우유 안 주면 막 떼쓰지? 불만족스러운 거는 거예요. 막 젖줘 우유 줘. 꼬맹이서부터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해? 똑같아지? 노인. 우리가 노인들 보니까 어린애하고 똑같아. 밥 줘라, 뭐 줘라, 맛있는 거 줘라, 놀러 가자. 어린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어린애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건 말이죠. 그래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배담마 아나타라 모든 법은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내 해석이야. 무아라는 말 여러분 공감 가요 안 가? 무아라는 말 여러분 공감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여러분 내가 있어 없어요? 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어? 없지? 내가 있단 말이지. 근데 부처님 왜 없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게 번역하는 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보니까 고라는 말보다는 불만족으로 번역을 훨씬 낫다. 내가 이제 공부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수행해보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이지. 여러분 무아무아 그러는데 무아를 실지 않으려고 하면은 수다원이 돼야 돼.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무아 모릅니다. 우리 도반들은 다 우리 저번에 세미나 갔는데 막 무한 유한이 싸우기를 내가 그래서 싸우지 말고 수행해서 경험해봐. 그러면 일체 시비가 없어. 수행해서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 해보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스님 경험해봤냐 그 말이야. 요새 사람들 말도 잘해. 나하고 그때 내가 대답을 못하면은 또 무책임한 게 되잖아. 내가 경험한 바로는 무아도 맞고 유아도 맞다. 어째 그래 그 말이야. 깨달은 사람한테는 무아가 맞는 건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유아다. 이게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니까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게 세미나에서 시끄러울 리가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나란 누군가 부처님께서 오온이 나다 그랬어.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 내 몸이 색이고 수상행식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 오온을 나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오온이 난데 왜 부처님께서 내가 없다고 했을까? 우리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긴 있는데 이것이 뭘로 있냐면은 가로 있는 거라. 가라는 무슨 말이냐면 거짓가가 아니라 임시가짜이잖아요. 가건물 여러분 아시죠? 본 건물 질 때까지 믿는 게 가건물인데 우리도 받아놨는데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임시로 가지고 나기 때문에 가라니까. 그래서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가 있는데 그럼 왜 불교에서는 무하라고 했을까? 이 안에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하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해보니 그게 아니고 무하라는 말보다는 비하가 맞다. 비하.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임시로 있는 가지 이게 내가 없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무하가 맞아 비하가 더 가까운 말 같아. 그때 모인 교수들이 그러고 스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네요. 우리가 무하 하면서 지금 있는데 자꾸 무하라고 하니까 안 와닿는데 비하라는 말은 굉장히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비하라는 걸 정말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담마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열려야만이 내가 있지만은 내 안에 이것이 실제적인 불변의 나가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나라는 것이 주인공처럼 있을 것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다 돼야지.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걱정 의심도 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다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 몸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 인연의 수순에서 딱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있는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모르는 상태인데 참나가 진실한 나가 아닌 것을 나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지 업을 이어서 스스로 윤회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누가 윤회하거나 만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할수록 부채질한 것은 누가 했냐면 내가 했지 누가 아무도 시켜준 사람이 없다니까.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 것이지 아무도 행복과 불행을 준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뭐 부모한테 원망하고 뭐 남편한테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는데 아무도 원망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틀림없이 맞다. 내가 지금 삼법인을 얘기했는데 삼법인을 다 기억하셔.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한 것이다. 모든 형성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모든 법에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무상, 불만족, 피하라고 하는 삼법인을 세 가지 법의 인정을 탁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불교 수행의 첫 번째 관문을 뚫어나갈 것이다. 이 바사나 수행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이 바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틀림없이 내 안에서 삼법인의 도장을 팍 찌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의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위파사나의 수행문에 툭 들어온 거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삼법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공부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좌선하시고 행선하시고 두 가지를 내가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몇 시야? 2시 19분? 얼마 남았어 그럼? 10분 더 남았어?
우리 시간이 뭐 빨리 갔나? 어쩌면 좋아. 아이야.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몸에 관한 것을 맞춰야 돼. 좌선, 행선, 일상 수행인 건데 알아차림이 위파사나에서의 생명이다.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상생활 해나간 사람을 만나야죠. 또 그렇잖아요. 만나서 얘기해야지. 밥 먹어야지. 누워 자야지. 일상수행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지?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응? 그다음에 밥 먹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운전하는 거. 그런 건데. 그럼 수행할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하고 알아차림을 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봐. 알아차림을 하면서 일하는 것하고 알아차림이 없이 일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오늘 같은 한번 시험해 보시자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신다 그 말이야. 설거지를 할 때 막 허둥지둥 설거지를 하는 것하고 설거지를 할 적에 물의 느낌 있잖아요. 차갑고 따뜻하고 또 그릇을 들고 놓을 때 무겁고 가벼운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쭉 가사를 돌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고 다른 곳으로 번다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일과 알아차림 공부가 다 함께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면 다 일하고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이게 우리가 되게 되잖아.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알아차림과 함께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하고 그냥 다 끝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해 보시라는 거지. 내가 LA에서 간호사들 한번 수행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일주일 수행하고 가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의사가 미국 의사였어요. 미스체 일주일간 자네가 명상하고 와서 참 좋아진 점이 많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네 굉장히 덤벙댔잖아. 덤벙댔는데 오늘 와서 내 시중을 듣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 왜냐면 그 옆에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기계처럼 착착착착 도와주는 걸 보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본인은 어땠냐 그 말이야. 일주일 동안 마음 집중 수행을 하고 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딱 보니까 뭐를 줘야 되겠다는 게 눈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착 주니까 의사가 아니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하게 변할 수가 있을까? 마음 집중이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게 변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일을 하고 또 특히나 여러분 만남 얘기 많이 하시지? 여기도 오면 도반 첫바에 와서. 그럼 얘기할 때 흉을 많이 봐요? 칭찬을 많이 해? 흉 많이 보지? 흉은 1시간 보는데 좋은 말은 10분밖에 안 해. 왜냐면 좋은 말은 재미가 없어. 흉 보는 말은 재미있는데 이게 업습이라고 그래요. 업습. 말을 할 때 분명히 알아차림과 함께 해야 된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을 할 때 듣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듣는가? 못마땅한 마음으로 듣는가? 지루한 마음으로 듣는가? 듣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말하려는 그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인지 말하려고 하는가?
이겨먹으려고 말하는가, 설득시키려고 말하는가, 마지못해 지금 대답하고 있는가. 듣는 마음과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윗반사나 수행에 굉장히 힘있는 파워풀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임 많이 가시지? 모임 가기 전에 한번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이 모임 정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럼 10번 갈 것을 5번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한정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 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지 그냥 막 낭비하는 시간, 우리가 거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좋은 시간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오면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의미 있었다. 근데 쓸모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막 친구 막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막 그러면 아이고, 괜히 갔다 왔어.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갈지는 한번 마음적인 돌아보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마음챙김할 때 대화할 적에 또 사람을 만날 적에 어디를 갈 적에 여러분 또 밥을 먹을 적에 알아차림과 함께 된다. 내가 밥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먹는가? 우리 불자들은 말이죠. 밥을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농사를 진 사람과 유통 과정에서 온 사람과 수많은 사람 피땀 흘려서 내 지금까지 내 앞에 온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이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살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닦아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깊이 좀 지혜를 함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선과 행상과 일상수행 우리가 같이 할 적에 몸으로 하는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걷는 수행도 하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면 긴장이 오시니까 나가서 그냥 긴장을 탁 내려놓고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걸으시라는 거예요. 꽃 냄새도 맡고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 들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을 느끼면서 또 발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걷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정말로 경이롭고 감사한 일인가. 이런 살아있음의 생명의 수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워킹 메디테이션이 주는 굉장히 소중한 선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살 뿐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자는 말이 있지만 천상천하에 오로지 나 하나뿐이 나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도 역시나 나가서 대주 하나 되는 워킹 걷는 메디테이션이 정말로 나의 소중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법정 근스님 참 존경해 마지 않는 말이죠. 불의를 안 계실 때 제가 몇 번 오라고 뵀어. 한번 가니까 안 계셔. 지금도 그 남는 게 가니까 부뚜막에 상을 깔끔하게 차려놓으셨어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소뚜껑을 열으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국과밥을 그대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산을 가셨어. 야, 다른 사람들 다 법정에서 까다롭고 별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가진 수행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토을 생활하면
오는 손님들과 생각하냐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다 솔가지를 해가지고 솔잎을 들고 내려오셨어. 스님 이렇게 왜 이렇게 밥을 한 상 차려놓으셨어? 그랬더니 내가 없는 동안에 객이 올 수 있지 않겠어? 먹고 가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게 참 대단히 깊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수행자가 숲속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아름다운 거고, 또 솔가지를 긁어 오셨는데 여러분 내 깨끗하고 싱싱한 솔잎이 있는가 하면 썩은 솔잎 있잖아. 반쯤 썩은 솔잎을 다 이렇게 한 짐을 지고 오셨어. 그래. 지금 이왕이면 불섭이 좋으려면은 노란 솔잎을 따와야, 긁어와야 뭐 불땀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왜 이걸 긁고 있으니? 지금 막 떨어진 솔잎은 겨울을 맞이하는 소나무가 이불을 덮어야 되잖아. 굉장히 참 자연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한다고. 그래서, 참 자연을 사랑하시는 그 깊은 마음이 다른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은 배운 게 두 가지. 하나는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것. 뉴욕에 왔을 때 제가 2번 모시고 다녔는데 참 자연을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것. 소박하고 단순한 삶과 자연을 사랑하는 가운데 온 우주의 생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나의 자연의 참 굉장히 훌륭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30분 됐으니까 쉬었다가 화장 갔다 오시고 2번 시간 합시다. 수고 다했습니다. 내 법문이 재미가 없죠? 물어보는 내가 이상하지. 자기가 해놓고 재밌냐고 그러면 그거 다 재밌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근데 수행 법문이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일반 법문이 재밌는데 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오래 해보니까 수행은 실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하면은 지루하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실제 수행은 일주일 정도라도 그냥 다 집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도원에서 뭐 해야 이게 뭐 경험이 되지. 집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런데 내가 우리 신도분들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뭐가 나중에 다른 건 틀림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루에 꼭 수행하는 게 습관을 들여다보면 나중에 안 하면 이상한 거라.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제자도 이제 미얀마 이렇게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미얀마 스님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이틀거리 인터뷰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열정만 가지면은 틀림없이 뭔가는 본인이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첫날 갔다 오면 이제 공부 잘하고 왔냐? 그러면 잘하고 왔다고 하지 못 왔다고 하면 못 오겠어. 학비 다 대주고 뒷발이 다 했으니까 잘하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2, 3일 후에 다시 차방에 불러. 아무 부담 없이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했다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어? 그러면 그럼요. 이 같은 마음에 했죠. 잘했다. 네가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도 저절로 마음이 공부를 지어가는 것을 가야만이 2번째 단계에 간 건데, 지금 네가 1년, 2년, 3년이 지나가지고 와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말로 공부할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잘했다는 것이냐 못했다는 것이냐.
아니, 사회도가 지도하는 스님이 저보고 공부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분 말씀인 거고 나하고 인터뷰를 다르다고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처음 초보자 할 때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마음이 저절로 공부를 하는 단계가 되어야만이 그게 정말로 공부의 문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거기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초보의 단계를 못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르게 깊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부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좀 내일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 문제는 마음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시간에 보면 우리 누나들은 유일문에 보면은 느낌 관찰이다. 그 범위를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꾸라 알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꾸라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간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알고 출세간적인 느낌을 또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꿰뚫어 안다. 읽으신 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하도 복잡하니까. 이게 수행 용어라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읽고, 이제 본래 말씀들 이렇게. 세간적인 괴로움과 즐거움과 중립적인 느낌이 있고, 출세간적인 괴롭고 즐거운 느낌과 중립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세간적인 즐거움과 괴로움과 중립적인 느낌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세간적인 느낌과 이것은 스님네가 해당. 좀 더 공부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해당 사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느낌을 대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즐거운 느낌이면은 즐거움을 느낀다고 알아차리고 쉽게 말하면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다 알아차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면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운 것은 싫고 즐거운 것은 좋고 그렇죠? 우리 몸이 있는 한, 몸과 마음이 있는 한은 몸이 있는 한은 불편하고 편하고 그렇죠? 항상 즐겁고 괴로운 게 있고 말이죠. 우리는 느낌 속에 살아가요. 오관이 있기 때문에 느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느낌은 우리는 집착하고 갈망하고 말이죠. 괴로운 느낌은 밀어내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일어날 적에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은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즐거우면은 너무나 즐거운 곳에 집착하고 괴로운 것은 싫어서 너무나 밀어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화내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날 적에 내가 그대로 위파사나, 나라는 생각을 떠나서 단지 하나의 느낌의 현상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더 통증이나 즐거움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 인볼브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내 즐거움이다. 내 괴로움이라는 게 늘 거기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몸을 수행하는 거 앞에 했잖아요. 몸을 수행하는 게 어느 정도 향상이 오게 되면은 느낌을 보는 게 두 번째 단계라면 느낌이 오는 쪽으로 오게 되면 이 느낌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호흡을 여러분 바라볼 적에 내가 호흡을 한다 하고 호흡을 해요. 그냥 무심히 호흡을 해요. 응? 무심히 하죠? 밥을 먹을 때 그냥 무심히 먹지 내가 먹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심히 먹는 것 같은데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어요? 맛없는 걸 먹어?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걸 먹고 맛이 없는 거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늘 내가 따라붙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이미 나를 톡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탁 압도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윗바사나 명상은 뭐냐면 몸이 있고 대상이 있고 대상 아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대상만 있고 아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적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처음에는 편안한데 조금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괴로운 것이 불편한 느낌이잖아. 누구나 다 오는 거라.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다리를 바꾸죠. 여러분 침대에 누웠다가 새벽까지 똑같은 자세로 누웠다 일어나시는 거 여러분 뒤척이다 일어나셔. 뒤척이 일어나. 불편하니까 편하려고 하고 늘 불편과 편한 사이를 오고 가는 게 우리 중생사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아주 열망적으로 하다가 보면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알아차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내가 늘 따라붙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낌과 느낌을 아는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 가지고 느낌과 마음이 분리해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단계에서 오는 건데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위파사나 지혜에서 첫 번째 관문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어느 날인가 내가 내 얘기를 해야 좀 공감이 나겠지.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그때가 이제 열심히 막 2시간씩 자고 할 때니까 저기 뭐 허벅다리가 다 물러 터져가지고 이제 좀 뭐 뿌리는 것도 바르고 그다음에 엉덩이가 다 짓물러가지고 이제 방석들 떼어내고 하루는 오후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졸린지 뭐 이렇게 졸리니까 힘도 없고 하니까 말이죠. 벽을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제 벽을 향해서 이제 탁 서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기운이 없어가 이놈이 이제 졸리니까 이렇게 능수보들처럼 쫙 움직이다 빵 해서 보니까 불이 번쩍하는 거 보니까 저기 기둥에다 부딪혀가지고 불이 번쩍해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푹 나가서 알아차려야 되겠구나. 반비에서 일어난 느낌을 푹 알아차리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 기둥에 부딪히고부터는 졸려도 기둥에 앉다고 능수별처럼 안다.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달만하면 이게 몸에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안닿더라고. 한 번 불 맞게 번개처럼 맞고 나니까 이야 참 반응이 신기하다. 그리고
하고 이제 몸에 느낌 알아차리니까 이게 몸이 고통스러운데 안 움직이니까 발바닥 밑에서 불덩어리가 팍 도는 거라. 안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여줘야 이게 뭐, 그러니까. 근데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온몸을 불덩어리 팍 감싸고 막 그 무슨 휘우리바람 도는 것처럼 팍 돌아가지고 이 머리 위로 백회로 슉 빠져나가니까 슉 하는 거라. 그 다음부터는 통증을 어디 간지 찾아볼 수가 없어. 고통의 장벽을 넘어선 거라. 이야, 이 장벽은 다 있는 거라구나. 그 다음부터 앉으면은 꼭 방석에 앉아있는 것이 솜덩어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이름 말할 수 있게 가볍고 평화로운데, 한 시간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고통의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앉아있는데 통증이 이제 쫙 와서 이제 오는 거지. 몸이나 통증 오는 거 아니겠어? 왔다. 아, 통증이 무릎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통증을 알아차리는 거지. 아주 명료한 마음 알아차니까 순간에 통증이라는 것을 촥 보는 순간에 그냥 물이 갈려지는 거지. 짱! 하니 갈려지면 몸과 마음이 팍! 갈려지는 거야. 몸에 느낌이 있고 느낌 알아차리는 마음이 프로세스가 칙칙칙칙칙칙 오니까 그때 나라는 생각 일체가 없이 느낌과 아는 마음을 그대로 진행해 한짝거리게 쫙 다시 합쳐지면 내 느낌이다. 아, 그렇지.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일적인 내 나라는 상이 있더니 내 몸과 분리된 가운데 오로지 물질과 그 마음, 아는 그 마음이 두 가지 프로세스만 있지 나라는 생각 없구나. 이게 처음으로 깨달은 거라. 사도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참 좋은 경험이다. 윗바사나의 문의 천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네가 오늘 바람을 잘했다 그 말이야. 이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볼 때 내 경험에서는 우연히 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정도의 비상한 노력 안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지. 너무 잘 때 다 자고 놀 때 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잘 때 자지 않고 놀 때 놀지 않는 그런 비상한 노력한 사람한테 어떤 축복이라는 게 오는 거지. 똑같이 다 자고 다 놀고 쉬면서 그래서 내가 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설령 육체적인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아주 알아차리는 마음이 사띠가 강하게 되면 오로지 통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통증을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는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일어나고 사라지는 통증이 그냥 그대로 보여 사라질 뿐이지 거기다가 인볼브 되어가지고 통증을 함께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지. 물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인 거지 이론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에서 괴로움이 일어날지 우리는 괴롭다. 내 괴로움이다. 더 괴로움이 커지는 거고 즐거움이라 할 때 더 즐거우면 저 강한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그 한번 깊이 통찰해 보면 여러분 봐봐. 사성제 법문 들으셨지? 고진멸도? 내가 사성제 설명하는 다른 분의 설명을 좀 드릴 거야. 봐봐. 고성제 고통스럽다. 지금 그래. 고통을 여러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고통을 면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요? 어? 고통은 내가 전한 바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다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건데,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가장 그 고통에 벗어나려고 해서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뭐냐면 자살을 선택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박관념이 강하다 보면은 내가 죽으면 고통을 면하겠지.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자살이라는 건데, 그럼 자살했으면 그 다음에 끝나느냐? No, 안 되지. 자살할 적에는 얼마나 그 사람 원망하고 비유하는 마음이, 극도에 갔으면 자기 생명을 버리겠냐고 말이야. 그럼 그래? 자기 자신을 살생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건데, 그 업이랑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큰 거 아니냐고 말이야. 다음 생에 더 큰 과보를 받을지언정 살생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더 고통을 안고 가는, 더 배로 불려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고 말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고통의 원인인 집성제, 가래와 집착을 더 짓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지. 그럼 그래? 그래서 고통은 이해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집성제, 가래와 집착, 욕망은 우리가 끊고 낮추고 줄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 끊을 수는 없다고 말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고집은 세상의 법이야. 세상 사는 게 우리가 다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업을 지어서 고통이 결국 우리가 받기 때문에 고집은 세상의 범죄에 속하는 법이란 말이지. 멸도는 뭐냔 말이야. 멸도는 출세관적인 세상을 벗어난 법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갈망과 욕망을 다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 다 없어진 자리가 뭐냐면 바로 열반인 것이다. 그럼 아시겠죠?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팔정도다. 구체적인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회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고집멸도지. 그러죠? 그런데 내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집고도멸로 봐야 돼. 그러죠? 집착을 내려놔서 고통을 줄이고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우리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수행자 입장에서는 고집멸도가 아니라 집고조멸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런 팔정도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성제는 우리가 끊어야 되고, 멸성제는 얻어야 되고, 토성제는 실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집고조멸이라. 집착과 갈망을 우리가 줄여서 고통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팔정도를 닦게 되면은 열반을 얻는다 하는데,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열반에 도착한다. 이르게 된다. 열반이 만약에 얻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얻은 것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있지. 그래서 열반에서 얻는 게 아니라 열반은 이르려는 곳이다. 그렇지? 얻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고집멸도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 가지 해탈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절에 와서 마음이 자꾸 더 복잡하고
괴롭고 번뇌가 많으면 절에 다니시면 잘 다니시면 못 다니신겨? 잘 못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 마음이 풍요롭고 넓고 행복하고 자비스러워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절에 와가지고 도반다라고 안 맞는다고 짜증냈었고 집에 가서도 그 절에 왜 나갔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신도분들은 여기 우리 길상사 신도분 안 되겠지. 내가 아는 보살에 3000배 보살이 있었어. 3000배 보살. 저기 도선사 가서 얼마나 3000배를 많이 해서 3000배 보살이야. 내가 또 잘 알아. 그 사람은. 3000배 하기 전에는 가정에도 참 성실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 참 잘하는 참 좋은 보살이었어.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도선사 가가지고 새벽에 3000배를 하면서부터 뭐가 변했냐. 여보, 아침마다 3000배 하는 건 좋은데 나도 아침을 챙겨주고 애들도 아침을 챙겨줘야지. 3000배만 하는 거죠. 당신 사업 잘 되게도 공부 잘하라고 3000배인데 무슨 그리 당신이 뭐 내 공을 몰라? 그렇게 하면 3000배를 하면서부터 가정이 점점 행복이 깨져가지고 불행해지는 가정으로 변했다고 말이에요. 이 3000배를 잘한 게 잘못한 게 거꾸로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바르게 가져야지 잘못 가지면 우리에게 외려도 괴로움을 가져주는 신앙생활이 된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면서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즐거운 느낌이 있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이 있다 말씀했잖아. 즐거운 느낌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내도록 만드는 거고 즐거운 느낌은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다 말이야.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우리에게 무지함을 어리석음 만들고 한다. 멍청하기 때문에 말이죠. 느낌 수행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탐심도 내려놓고 진심도 내려놓고 어리석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수행력이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느낌 수행이 금방 우리가 마음이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느낌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 수행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불교의 해탈은 두 가지 해탈이 있어요. 하나는 심해탈이다. 마음의 해탈이라고 말이야. 해탈이라는 말은 풀어 헤친다 말이야. 얽매이고 묶였던 사슬을 끈을 풀어 헤쳐서 자유롭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얽매이냐면은 속내는 마음과 욕심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에 딱 꽁꽁 묶어가지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낸 거지. 신심 낸 거냐고. 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참 내가 한번 뭘 경험했냐면 미얀마에서 수행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은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자네 나올 적에 내가 사오지 못한 옷불상에 상하로 든 불상이 있네. 그걸 한번 사왔으면 좋겠다. 당신은 못 샀다고 말이야. 그 생각은 이제 났어. 이제 마치고 나오는 날이 났는데 가보니까 상하불상이 있어. 관세음보살이 얼마냐고 부르니까 300불이라는 거야. 미얀마도 굉장히 큰 돈이지. 근데 비행기 싸갈 다 하고서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100불밖에 없어. 못 사지. 근데 나를 시붕 들던 미얀마 그 총각이 있어요. 근데 그 걔가 늘 그 가게에 가서 물건도 많이 사주고 막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네가 이 집에 단골이고 물건도 많이 사주니까 200불 정도야
담보로 잡혀서 안 주겠냐. 민아나, 너 200불에서, 스님 200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랬더니, 네가 지금 단골이니까 200불을 네가 다음에 준다고 하고 한번 달라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꿔서 이제 갚으면 되니까. 주인한테 얘기를 했는 거야. 내가 내가 시봉하는 스님인데 200불을 나중에 줄 테니까 그냥 주시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줄 리가 있겠어? 그렇지? 늘 사지만 200불 갖고 온다는 보장은 사실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냐면, 야, 순간적으로 마음이 서운하면서 네가 10년 이상을 가게 다녔는데 200불을 담보를 못하는 가게를 다녔다는 게 얼마나 네가 신용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참 200불이 이렇게 못 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핀잔을 주고 나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래 수행했다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캄캄하거나 팍 싸고 있는 거. 캄캄. 이야. 내가 그래도 수행했다는 하느님 말이야. 불쌍하나 못 산다 그러고 어두운 길에 불편한 마음이 구름처럼 날아 팍 싸고 있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깨는. 이야. 이 마음을 내려야겠다. 100불짜리가 되건 50불짜리가 됐든 내 정성의 선물이면 스님 만족하시겠지. 꼭 300불짜리 그 상하 관세음보살을 사야 된다는 말이 되겠나. 그 한 마음을 그래 있는 대로 5불은 100불이라니까 5불을 사야 되겠다. 5불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두운 마음이 가지고 그냥 슉 구름이 거치고 팍 버리는 그 순간 내가 이렇지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여기서 표가 나는 거야. 한마음 서운할 적에는 구름같이 어두웠던 내 마음이 순간에 깨어있는 한 마음이 구름을 헤치고 태양이 나올 때팍 밝아 있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공부했던 보람이니까. 변화가 됐다. 200불이었는데 얼마나 큰 돈이니. 내가 너한테 지청구하면 내가 잘못해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스님 제가 죄송합니다. 괜찮다. 100불짜리 이제 목불상 갔더니 스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어두우면 천지가 어둡고 말이에요. 한 마음이 밝으면 천지가 팍 밝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우는 가운데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이 지금 순간적으로 나를 감싸는 모든 포박을 구름을 팍 몰아내는 게 마음의 해탈이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남편이 애들이고 또 친척과 도반들 가운데 얽히고 오해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하나 푸는 게 해탈인 거라. 그래, 안 그래? 해탈이 엄청나게 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었던 거를 풀고 내려놓은 것 자체가 해탈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길상사 와가지고 주지스님 외에 다른 훌륭한 법사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어리석은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고 말이죠. 외와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은 것 자체가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냐. 그 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상사가 마음의 해탈을 배우는 도량이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해탈을 경험하고 해탈을 정말로 풀어헤치는 그런 좋은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탈이다. 지혜의 해탈이다. 그 말이야. 지혜의 해탈은, 지혜의 해탈이란 것은, 이게 심해탈은 우리가 계정의 가운데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삶으로써 괴로움을 극복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신도분 가운데 우리 길상 신도분은 안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 분수 밖으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사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친구가 50병짜리 갔는데 나는 50병짜리 못 가냐? 은행 융자하다가 가고 말이죠. 친구가 위제차 타니까 말이죠. 나도 위제차 타보자 해가지고 그거 기름 넣고 세금 내라고 고생하고 그게 다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 거라고 말이에요. 내려놓고 하면 마음에 해탈 없는 거라. 내가 아는 신도분 중에 참 내가 그랬어. 애가 마약을 해가지고 교도소가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날도 가는데 절에 왔어. 그래서 어디가 아들 교도소에 붙들려고 가지고 돈 갖다 줘서 빼내라고 잘 갔다 와요. 그리고 아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왜냐면 그런 아들을 만나겠다 업이잖아. 전쟁부터 내 업을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면회가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더 줘서 빚을 빨리 갚아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라 했더니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교도소로 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말이죠. 순간적으로 아들한테 무릎을 탁 꿇고 탁 합장 절했대. 내가 너를 잘못 키우구나. 미안하다. 나한테 막 욕하고 원망하던 엄마가 갑자기 합장으로 절하니까 이놈이 너무 당황한 거야. 엄마 왜 그래? 내가 안 그럴게. 그날부터 팍 바뀐 거야. 마약도 안 하고 나쁜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고 그때 개심해가지고 정말로 바르게 살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참 지금 잘 살고, 가게도 중급에서 이어받아가 저희 부모가는 훨씬 더 가게도 키우고 잘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이야. 마음의 해탈을 얻은 거예요. 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원수진님 원수다. 네가 원수야. 그렇게 원망하던 아들이 사랑으로 바꿈으로써 그날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지혜들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깊은 수행을 통해 비파사나 수행이 됐든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깊이 깊이 수행해가지고 내 마음의 근본적인 번뇌를 끊어서 다시는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의 깨달음의 빛을 완전히 푹 떠올렸을 때 그것은 바로 지혜의 해탈인 것이다. 그 말이야. 지혜의 해탈은 깊은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다 끊는 것이, 하나하나씩 끊어가는 것이 지혜의 해탈인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해탈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자꾸 끊어가지고 탐심도 끊고 진심도 끊고 어리석음도 끊어가지고 우리 가장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을 끝내 가장 근본적인 번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라한과를 얻을 적에 무명은 타파되는 것이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그 말이야. 여러분 마음 하지만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보인다고 그러면 다 빈말이래.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은 느낄 수는 있어요? 못 느껴요? 느끼지. 그러죠? 느낀다는 것은 마음에 작용이 있다는 건데, 그러죠? 마음에 체가 있고 마음에 상이 있고 용이 있어. 체상용. 비유하면 내 마음이 본성이 앞에 있으면 내 마음이 일어난 것이 상을 맺힌 거야.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말로는 안 됐지만 마음속에 한 생각 떠오른 게 상이야. 마음상자, 모양상자. 용은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된 게 용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진 못하지만은
마음의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 용은 우리가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용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마음은 뭘로 보냐면 마음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 이해가 안 거죠? 이해가 안 가?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마음으로 쓰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걸 볼 수 없는 거야. 마음 수행에 아주 깊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게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높은 경지란 말이에요. 내일 거기에 대해서 법문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공부가 비파사나 수행의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해탈한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하나씩 다 끄는 것이 해탈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의 해탈을 자꾸 얻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해탈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럼 용기가 나는 거고 점점 하나하나의 마음의 해탈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말이죠. 우리 도반들과의 삶이 정말로 하모니하고 말이죠. 참 좋은 도반을 만나 참 고맙다.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불자인 건가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만나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웃에 전화가 말이죠. 또 이 많은 도량 가운데 길사사 좋은 도량이 왔으면 얼마나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제 수행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도 명상을 좀 해봐야 될 건데 어쩌면 좋나? 지난번에는 우리 호흡 수행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자해 명상, 러빙 카인드네스 명상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학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때때로는 정말로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보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불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자해 명상을 많이 권했습니다. 종교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은 바로 사랑의 뜨락이다 말씀했습니다. 자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분을 내가 스스로 감싸고 스스로 친절하게 보듬는 것. 이것이 바로 자해 명상, 러빙 카인드네스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원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은 이제 내면적으로 깊은 사랑의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깊은 명상에 우리가 특히나 삼매를 닦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마음 심성 그 깊은 속에는 사랑과 온유함과 친절의 그러한 빛으로 충만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열리는 순간에 뭘로 바뀌느냐? 온 세상이 파란 광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 물으면 그 순간 어땠느냐? 물으면 똑같습니다. 우주가 하나 되는 경지로 열리면서부터 모든 빛이 충만한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온 우주가 내 품 안에 팍 tum을 느꼈다. 똑같은 경험이 그래. 그
그때 뭐냐는 거야. 모든 생명은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받드는 까닭이 보살의 사랑의 화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우리 심연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나 자신의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 얼굴을 떠올려보자.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밝은 얼굴 한번 떠올려보자. 여러분, 그런 얼굴이 떠올리지 않는 분들은 오늘 가셔가지고 앨범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진을 꺼내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놓고 자유 명상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비 이렇게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되뇌면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밝은 보름달 같은 얼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얼굴이 떠올리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따뜻한 느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자기 가슴에 한 손을 얹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얹으면 따뜻한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힘든 삶을 견뎠니? 참으로 고맙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비성을 이루는데 내가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번민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건강과 행복,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자비송의 기도문을 간절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보내는 거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마음이 따뜻한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두 번째로서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와 스승한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과 은사님이 항상 건강하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밝고 행복한 얼굴을 똑같이 떠올리면서 그분의 똑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을 치고 나서 중간중간에 멘토를 할 테니까 그 멘토에 따라서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적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깊고 긴 호흡을 3번 정도 해가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해지게 되면 그때서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의 개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도반 선우들이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탄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선우들이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탄마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수행도반들이 모든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탄마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잘 맞췄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법문하기 좀 어려우셨어? 쉬우셨어? 쉽게 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네. 내일은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쉽게 하도록 할게.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경험인데 어디를 갈까 그러더라고. 10년 동안 공부하셨다네. 뭘 얻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의만 법문만 하시지 말고 스님이 직접 경험한 걸 좀 얘기를 해야 공감이 가지 않냐.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런 게 다 들으시고 뭐 어디가 자랑하지도 마시고 어디 가도 윤회 때문에 내가 이제 육생을 봤다고 했더니 그것도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막 서울시 막 육생까지 봤다더라 또 그때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난리가 또 나서 그래. 그런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윤회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수행을 해서 경험하게 되면 윤회가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을 바꾼다고 그러잖아. 선근이 따라서 6번째 내가 윤회에서 보니까 여자 보살님이었더라고. 아주 고급 공무원인데 끝나고 나 절에 와서 봉사하고 법당에서 사물을 봐주고 보리순나무에서 명상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라. 그 공덕으로 그 다음에 또 남자 몸을 받았는데 그때도 아주 하이 클래스 공무원이에요. 미얀 스리랑카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똑같아. 와서 사무실 봐주고 법당에서 명사하고 그 다음 그 공덕으로 스님 몸을 받은 거라. 이게 보면 윤회가 틀림없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몸을 받은 게 3번째, 이번 4번째란 말이야. 우리가 그걸 본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닦은 선근 공덕의 그 인연으로 여자 몸, 남자 몸에서 스님의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행의 길을 다 보면 여기연하게 인과가 지은 대로 공덕을 백번대로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쨌든 길상사 이렇게 불교되고 와서 만난 것도 인연인 거고 또 내가 또 강의를 잘하는 것도 말이 좀 어눌하지. 참말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근데 그냥 그런 게 다 들으시고 마음의 말로 들어. 그럼 다 마음이 와닿는 거 말이죠. 지난번에 질문을 몇 번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려운 거 질문을 안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때 또 질문을 빨리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명상 주시고 또 바뀔 것입니다. 오늘 자유명상 좋았죠? 네. 오케이. 만족합니다. 그럼 이걸 마치고 벌써 3시 40분만 됐어.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해탈이 2가지가 있다.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 2가지 꼭 기억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5가지 요체가 꼭 필요하다. 노력과 신심과 정전과 알아차림과 선정과 지혜 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3법인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무상코 무하라고 하는 3법인의 문을 통과해서 지혜가 생기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열반의 문을 들어간다. 이게 내 경험인 거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반의 문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하고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